사도행전 강의 40번째 시간으로 마귀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종종 일어나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마귀의 시험과 공격이 더 거세지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도 지금 소아시아에 있다가 지금 이 그리스가 있는 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바다를 건너 바로 이 마게도냐로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 뜻이 맞다라는 사실을 거기서 확인하게 되죠. 13절과 14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원래 이 지역에는 유대인이 많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고 거기서 예배하는데 여기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 일행이 강가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찾았던 것이죠. 근데 거기서 마침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라고 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 복음을 전했더니 금방 믿고 바로 신자가 되죠. 그뿐 아니라 자기 온 가족 또한 세례를 받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가요? 이 루디아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우연히 이렇게 바울을 만나 바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을 뿐 아니라 거기에 머물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이죠. 이제 이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곳을 인도하신 것이 맞다라는 확신이 들 만한 바로 그 시점에 이제 마귀 본격적 방해와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나요? 첫 번째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통해 방해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래라. 여기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점을 봐주고 바로 돈을 받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이게 바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노예가 돼서 그 주인들의 배를 불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점치는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이 원문을 읽으면 파이톤의 영에 사로잡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파이톤이 뭔지 아시나요? 세계에서 가장 큰 뱀 종류를 파이톤이라고 부릅니다. 한국말로는 비단뱀이라고 번역되죠. 길이가 5m, 6m, 7m까지 이르는 사람도 삼킬 만한 큰 뱀을 파이톤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걸 파이톤의 영에 사로잡혔다라고 되어 있고 한글로는 점치는 귀신이라고 번역한 것일까요? 고대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커다란 뱀의 영에 사로잡힌 자는 미래를 알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린 소녀였지만 이렇게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이런 무시무시한 뱀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 그 인생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 여인은 너무나 비참한 상황입니다. 아니 영적으로도 이런 무시무시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데 지금 이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엄청나게 비싼 값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공동 구매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노예를 공동으로 소유한 뒤에 이 여인이 지금 다른 사람의 미래를 예언해 주고 나면 그 돈을 지금 나누어 가지면서 큰 이익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마귀의 강력한 영향력에 사로잡힌 이 여인이 무슨 일을 하나요? 17절과 18절 상반절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한지
지금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맞죠? 그 다음에 구원의 길을 너희한테 전하는 자라.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힌 여인이 막 큰 소리를 내면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걸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울 일행이 해야 되는 게 뭔가요? 조용히 기도하며 또한 기회가 되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지금 바울은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절 하반절을 보시면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지금 며칠 동안 계속 쫓아다니면서 어디를 가든 지금 너무 힘들게 하고 있어서 바울이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이 귀신을 쫓아내면 되지, 왜 이렇게 지금 며칠 동안 시달리면서 괴로워하면서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바로 알았던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마귀가 이 여인을 통해 지금 방해하고 있구나. 근데 이 여인이 자유로운 여인이 아니라 노예라는 게 너무 빤해요. 지금 이 여인을 사로잡고 있는 이 귀신을 쫓아내면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겠구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며칠 동안 계속 그냥 방치하면서 있었는데 견디다 못해 결국 이 귀신을 쫓아냈던 것입니다. 당장에 문제가 벌어지죠. 19절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 주인들은 이 여인은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비싼 값을 두고 지금 그 여인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지금 바울 때문에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게 되자 당장에 붙잡아 간 것이죠. 이게 바로 마귀가 계획하고 의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너무 싫어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속이며 사람들이 이런 마귀의 권세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나타나 복음을 전하며 지금 사람들에게 다른 지역처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까 봐 지금 이런 꼼수를 쓴 것입니다. 누가 그 도구였죠? 바로 마귀에게 깊이 사로잡혔던 이 불쌍한 여인이요. 결국 이 주인들이 고발하자 어떻게 됩니까? 20절 하반절을 보시면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지금 이 지역에는 아직 이렇게 기독교나 유대교의 영향력이 아주 약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부풀려 갖고 자기들이 지금 이익이 끊어졌는데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여기를 다 오염시켜서 우리들을 타락시키려고 한다라고 지금 거짓 고발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는 이런 마귀에게 강력하게 사로잡힌 사람들, 그런 영향력을 통해 세상에 지금도 끊임없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지역에는 어떤 특수성이 있었나요? 이제까지 지금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런 곳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마귀가 완전히 다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처음 듣게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본격적으로 지금 방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나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는 이런 강력한 방해가 있습니다. 한국도 그랬죠.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어느 집에서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마귀가 엄청나게 방해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도 이 미신적인 영향력을 아주 신뢰했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동네에 이렇게 구슬하거나 또 집 앞에 이렇게 깃발을 걸어두고 우리는 미신을 섬기고 무당을 섬긴다라고 하는 집들이 있고 또 전 봐주고 이런 집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가끔씩 보면 막 굿하는 소리가 들려요. 어려서 구경 가보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야, 그런데 왜 가냐? 그래서 한 번도 구경 못했습니다. 너무 궁금한 거예요. 막 덩덩덩덩 막 소리 나고 막. 여러분, 근데 그 너무 흔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이 인간의 삶에 영향 미치는 이런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걸 대부분 믿고 있었죠.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그걸 믿으니까 그런 영향력들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어느 집에서 누군가 예수를 믿게 되면 막 집안에 우환이 막 닥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면 점쟁이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그 집안에 지금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갖고 그렇게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박해했죠. 여러분, 동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누군가 예수를 처음 믿어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면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막 소금 뿌리고 막 물 뿌리고.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제는 그런 미신을 섬기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제 숭배하던 그런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가 되었죠. 여러분, 마귀가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전략을 바꾼 것이죠. 예전에는 미신이라고 해도 사람들은 미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동네에 저렇게 큰 나무에는 영험한 능력이 있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섬겼어요. 아니, 저렇게 신내림을 받는 사람은 정말 우리 미래까지도 다 맞춰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믿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다 미신으로 취급합니다. 여러분, 지금 뭐 이렇게 동네에 큰 나무 있다고 가서 맨날 치성 드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간혹가다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더 이상 그런 거 믿지 않아요. 예전에는 막연하게 두려워하던 것도 이제 다 이유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하늘에서 일식이나 월식만 있어도 신이 노했나 봐 막 벌벌 떨고 그랬는데 지금 과학으로 다 설명돼요. 저건 몇 년마다 일어나는 거고 앞으로 몇 시 몇 분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다 맞춥니다. 더 이상 그런 거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죠. 이제 그래서 마귀가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단순히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백성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확장돼서 이 마귀의 세상에서 살고 그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과 능력을 이제 믿는 자가 점점 되나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고와 방식에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주변에서 그 보이지 않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고백하며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 이건 가장 현저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죠. 근데 마귀가 이 세상에서 이제 전략을 바꾸어 이제는 점점 사람들이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지 않으니까 이제는 완벽하게 자기 정체를 감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뭐 여기 나온 것처럼 막 이런 귀신에게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자주 보이시나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다 정신병원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로 억제해갖고 이건 이런 마귀의 영향력이 아니야, 그냥 정신적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지금 마귀는 꽁꽁 자기 정체를 숨기고 있어요. 마치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하지만 마귀는 여전히 강력하게 활동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마귀의 존재를 점점 잊어버리고 사는 강력한 이유는 마귀가 이 세상을 점점 물질주의적인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는 게 전부인 것처럼, 아니 그게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사람들을 자꾸 속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통치는 자꾸 잊어먹어요. 살다 보면 지금 내가 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까, 얼마나 더 풍요할까, 얼마나 더 재밌게 살까, 여기에만 자꾸 관심을 돌리도록, 그게 마치 인생의 전부인 양 착각하게 만들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질적 가치에 모든 것을 다 인생을 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뭐 집을 정말 나는 이런 완벽한 내가 꿈꾸던 집을 지을 거야, 이런 거에 인생을 걸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요즘은 그런 사람이 있죠. 인생의 드림하우스를 나는 지을 거야. 몇십 년 준비해서 드림하우스를 짓습니다.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방송을 하죠. 방송을. 그래서 사람들에게 와, 저렇게 드림하우스를 지었구나, 너무 좋겠다, 그냥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러면 인생이란 얼마나 험합니까? 그 집 짓는 게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된다는 것 자체가 그 너무 험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무엇을 이루고 소유하고 그게 마치 인생의 전부인 양 만들어가는 이 세상. 근데 점점 더 좋고 점점 더 탁월하고 점점 더 많은 쾌락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세상의 물질적 풍요를 그래서 열망하죠. 그런데다가 더 놀랍게 사람들에게 이것들이 가능한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물질 세계에서 사람들이 이 풍요가 더 커지고 쾌락이 커지면 어떤 욕망이 여러분 시작된 줄 아세요?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을 이제 본격화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거 많이 누려도 죽음이라는 한계에 어느 순간 부딪히기 때문이죠. 영원히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 너무 좋은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죽음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여기서 죽을 때까지 그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유발 하랄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을 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죠. 근데 몇 년 전에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또 냈습니다. 이 호모 데우스는 말 그대로 인간, 신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적인 인간이라는 뜻이 이 호모 데우스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왜 썼냐면 앞으로의 트렌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사람들과 세계를 진단하며 낸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인간은 이제 스스로 신인 것처럼 살아가려는 이 열망을 이제 구체화하면서 실현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뭘로 가능해졌냐면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으로 점점 가능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정말 무서운 거죠. 옛날에는 미래에 이렇게 될 거야. 근데 그게 점점 실현되고 있습니다. 인간보다 더 똑똑하고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주는 어떤 존재가 나타난 거예요. 사람이 모이면 수백 년 걸려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그냥 단순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점점 지금 시작됐어요. 여러분, 인공지능 얘기가 나온 지 지금 몇 년 안 됐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빨리빨리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런 거기다 이 생명공학도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이것들이 이렇게 급속하게 발전하냐면 세계에서 가장 부자이며 가장 똑똑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열망만 있죠. 이렇게 좋은데, 이 물질적 세상이 너무 좋은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근데 이 열망이 가장 강한 사람들은 가장 부자들이에요.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세계 제일 부자 그러면 빌 게이츠 한 사람밖에 몰랐는데 지금은 세계 7대 부자들이 10년 전에 빌 게이츠보다 전부 다 훨씬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1위는 우리가 잘 아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죠. 근데 요즘은 1위부터 7위까지가 거의 대부분 다 이 IT 기업 CEO들입니다. 2위는 아마존의 베이조스, 3위는 오러클이라고 하는 이것도 IT 회사거든요. 이 레리 앨리슨. 4위는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그다음에 5위만 빼고 6위와 7위는 구글의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세계 7대 부자예요. 근데 여기 딱 한 명이 중간에 끼어 있는데 5등으로, 이 사람은 바로 루이비통 그런 브랜드를 거느린 이 명품 회사 사장입니다. 이 베르나로 아르노라고 하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게 이 7위까지가 옛날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던 재산보다 다 넘어서 7명의 재산만 합하면 2200조래요. 2200조. 근데 여러분, 이 많은 돈을 가지고 뭘 하는 줄 아세요? 이들이 전부 다 바로 이 루이비통 회장 빼고 나머지는 다 지금 생명공학 회사에 투자해서 영생불사할 기술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전부 신기하게. 여러분, 일론 머스크는요, 인간과 기계를 지금 결합하기 위해 뉴로링크라는 회사를 세웠고요,
지금 그걸로 지금 사람들이 인간과 기계가 결합된 인간을, 사이보그 인간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뇌를 결합하는 거예요. 그 뇌를 이렇게 잘라낸 다음에 거기다 기계칩을 심어서 인간이 생각하는 대로 기계가 움직이도록 지금 그거 연구하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 영생불사하는 게 그냥 이 몸을 가지고 영생불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뭐가 망가져요. 점점 살다 보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기계로 대체하고 기계가 인간 노릇을 하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세계 2위 부자는 인 베이조스는요, 알토스 랩이라는 그런 회사를 아예 자기가 만들었어요. 거기서 뭐 한 줄 아세요? 이 세포를 재생해서, 인간 세포로는 영원히 못 사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재생 세포를 만드는 회사를 지금 수천억 원을 투자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 3위 부자인 레리 앨리슨이라는 오로클 회장은 이 생명 연장을 위한 연구소를 8천억 원을 들여서 만들어서 지금 사람들이 영생할 수 있는 기술을 그 연구소를 통해 개발하고 있고요. 여러분, 마크 저커버그는 자기 아내가 원래 의사입니다. 그래갖고 그 아내 이름이 첸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그 아내 이름으로 아예 연구소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첸 저커버그 연구소를 만들고 2100년까지 인간이 가진 모든 질병을 치료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지금 이 AI와 과학기술을 통해 인간이 질병 없는 세상에 살게 하겠다. 근데 진짜 목적은 자기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글의 CEO인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니 분이는요, 아예 칼리코라는 생명공학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는요, 인간을 500세까지 살게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지금 수십조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부자들, 가장 똑똑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들이 가장 열망하는 게 뭐냐면 영생불사예요. 영생불사. 왜요? 인간이 이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제 세상에 영적인 죽음 이유는 없어. 그냥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 거야. 아니, 기계에다 우리를 결합하던, 컴퓨터에다 우리 의식을 집어넣던, 세포를 재생하던 간에 이제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신적인 존재가 되었어. 여러분, 바로 이게 신인간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거부하며 하나님 그런 거 없어, 인간이 최고이며 이 물질은 영원할 수 있게 만들 거야 우리가, 라고 주장하는 시대가 되었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명확한 한계입니다. 인간을 인간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힘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 열망을 갖겠죠. 이 물질 세상을 영원히 누리고 소유하고 싶은 그 열망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 우리 연약함 앞에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물질적 풍요는 인간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을 영원히 누리고자 하는 이 거짓된 열망을 불러일으키죠. 여러분, 유발 하라니는 호모데우스에서 인간이 역사상 이렇게 신이 되고자 하는 열망에 가득 찬 때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마귀가 세상 사람들을 다 속이고 있는 거죠. 신이라는 거 없어. 니네가 신이 될 수 있어. 죽음? 우리가 언젠가 극복할 거야. 2100년까지만 있으면 이제 영원히 살 거야. 조금만 기다려. 여러분, 이런 물질적 영향력이 뭘 만들어냈나요? 이 젊은이들이 어릴수록 더 이상 이런 영적 세계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1980년대만 해도 20대들한테 종교적 관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관심이 있냐 그러면 70% 이상이 관심이 있다라고 답을 했는데, 요즘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질문하면 20%가 안 되는 사람만이 있다,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마귀가 이 세상에 바로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더 그래서 뭐 해야 합니까? 우리 또한 이런 물질적인 것에 빠져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자꾸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관심은 뭔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고 나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심지어는 죽음 이후에 있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죽음이 다가와도 나는 두렵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이곳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바로 이 땅에서의 영생을 꿈꾸고 살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존재가 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이 마귀의 유혹과 방해에 바로 영적으로 민감해야 될 시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마귀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나요? 극심한 환난을 통해 방해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여러분, 이제는 방해만 했었는데 본격적 핍박과 또한 환난을 줍니다. 근데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이 정말 파이톤의 영에 사로잡힌 여인을 보내 계속 방해하다가 결국 이 귀신을 쫓아내서 문제가 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 바울과 실라가 이런 핍박과 환난을 겪어 더 이상 여기서 얼씬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겠다. 마귀 계획 안에 다 있던 거예요. 이제 단순히 여자를 보내 괴롭힌 게 아닙니다. 결국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매를 맞을 일인가요? 여러분, 왜 옷을 다 찢어버렸죠? 심각한 수치를 당하는 거죠. 여기는 얼씬도 하지 마. 너네 잘못하면 죽을 거야. 여러분, 정말 이거 난데없는 봉변이죠. 귀신 쫓아주고 복 정말 전했더니 오히려 매 맞고 창피를 당하고. 여러분, 더구나 이들을 어떻게 하도록 합니까? 24절입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게다가 깊은 옥에 가두고 착고까지 채우도록 합니다. 근데 이 간수가 너무 충직해요.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니 깊은 옥에 가두면 그걸로 끝나야지 막 착고까지 채워요. 착고는 뭐죠? 이 쇠사슬 그거를 자물쇠를 이 다리에다가 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절대 못 도망가게. 여러분, 근데 이런 상황에 우리라면 어떤 반응을 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그럼 내가 순종했어요. 하나님 뜻에.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어려운 일이 닥쳐요. 일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일반 사람은 대부분 낙심하거나 여러분 포기하기 쉽습니다. 좌절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데 왜 이렇게 시험을 주시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럴 사람이면 하나님이 이 바울과 실라를 거기 보내지도 않으셨죠. 이들은 이 상황에서 바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구절이 없었으면 너무 힘들고 슬퍼서 우리처럼 울면서 기도했나 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 붙여놨어요.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러분, 지금 그런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웠는데도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런 시련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라고 기도하고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물질적인 세상에 갇혀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이런 믿음의 능력으로 반응할 수 없어요. 믿음이라는 게 뭐죠? 지금 당장 나의 환경과 상황을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당장은 문제가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점점 이런 회복 탄력성이 줄어드는 시대입니다. 어려운 일 한 번만 있으면 옛날처럼 잘 해보자 이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낙담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한국에 지금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매년 자살하는 사람들이 지금 정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만 14,000명 자살했더라고요. 근데 보통 10만 명 정도가 자살 시도를 하면 그 중에 한 14,000, 15,000명 정도가 성공을 한대요. 여러분, 왜 자살할까요? 결국 포기해버리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사실 얼마나 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마음의 문제잖아요. 그게 정말 그 한 번의 실수와 실패로 인생이 다 망가지는 게 아닌데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믿음이 없으면, 아니 하나님 일을 하는데도 이런 일이 닥치는데도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이런 바울과 실라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예상하지 않는 대로 내 인생이 끌려가고 문제가 생길 때도 쉽게 낙심하게 만들지 않나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궁극적 계획과 목적이 우리 인생을 향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이렇게 갇혀 있고 지금 복음이 확장되는 거가 지금 방해받고 있는데 도대체 뭐 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끝났다면 너무 안타깝겠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남아있나요? 26절을 보시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지진은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옥문이 다 팍팍 다 열려버려요. 그 다음에 제일 신기한 건 뭐죠? 사람들을 메고 있던 이 착고가 다 풀려버린 거예요. 아니, 지진이 일어나서 뭐 이렇게 집틀이 흔들리면 문이 이렇게 끼어있다가 탁 열릴 수는 있겠죠.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아니,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메고 있는 이 착고까지 다 풀려버린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특별하게 개입하고 계심을 보여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더니 지금 간수가 어떤 반응을 하려고 하냐면 27절을 보시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든. 여러분, 이 간수는 지금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한 너무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 같습니다. 고대에는 간수가 죄수들을 잃어버리면 그 죄수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그 간수가 대신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예요?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죄수가 다 도망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수들이 받아야 될 죄를 자기가 다 받는다면 지금 엄청나게 고문당하고 지금 고통당하고 그다음 감옥에 갇힌다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차라리 죽겠다 그러고 당장에 죽으려고 한 것이죠. 근데 지금 지진이 나서 이렇게 횃불이든 밝히던 모든 불도 다 꺼진 것 같아요. 그때 이 깜깜한 상황에 바울이 그에게 소리를 칩니다. 28절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이거 하나님이 개입하도록 이 깜깜한 상황에 바울의 눈을 여셨죠. 바울이 갑자기 소리칩니다. 우리 아무것도 안 도망갔으니까 죽지 말라고. 그제야 29절과 30절에서 간수가 어떻게 하나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사실 이 구원받을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여기서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감옥까지 갇히지 않았다면 이 간수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이 간수는 오늘 보면 굉장히 충실한 사람입니다. 열정도 많은 사람 같아요. 일반적인 이성적인 사람이면 뭐 그런 일이 생겨도 뭐 고민하고 뭐 확인해 보려고 하지 당장 그냥 죽어야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바로 그런 사람이니까 지금 열정적으로 반응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바울과 실라가 있다는 걸 알고 당장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냐 그러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 만들어 내신 것이죠. 여러분,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사도행전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죠. 31절에 보시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정말 이 말씀대로 이 간수와 가족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32절부터 34절을 보시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정말 화끈합니다. 그냥 그날 밤에 세례 다 받고 그날 밤에 다 믿고 하나님이 또 기쁨을 주세요. 그냥 하룻밤에 그냥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었죠. 지금 마귀는 계속 방해하고 핍박을 보내고 뭐가 안 되게 하고 막 막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왜요? 이 빌립보에 신지시라고 충실한 이 교회를 세울 일꾼 같은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그냥 대중에게 이렇게 전도하다 만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화끈한 이런 간수 같은 그런 사람. 여러분, 결국 이 자주장사 루디아 여자죠. 근데 이 여자는 핵심 일꾼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당시에는 이 남성 중심 사회니까요. 근데 이 열정 있는 이 간수가 핵심 일꾼이 되며 이 빌립보 교회는 이후에 어느 교회보다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읽어보시면 책망이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인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교회가 기초가 잘 세워진 다음에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어서 다른 교회에 보낼 때처럼 책망을 보내지 않고 너희를 생각만 하면 참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 복음이 잘 뿌리를 내는 교회가 된 것이죠. 오히려 이 마귀의 방해와 공격이 여기에서 이렇게 진짜 중요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교회가 세워지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적 역사를 이루는 기회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방해하고 우리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낙담하거나 실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실 때도 여러분 인생의 긴 여정을 보면 어때요? 어떤 때는 낙심하고 어떤 때는 그냥 신앙이 추락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문제도 많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인생조차 긴 여정을 보시며 인도해 나가고 계세요. 심지어는 마귀가 공격하고 시험하고 방해하고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 한 개인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허술하게 마귀 공격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인생은 어느 정도 사시고 나면 인생이라는 게 정말 수없이 많은 요동이 있었고 과정이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되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회방하고 방해하는데 하나님 그걸 계속 사용해 나가세요. 여러분, 대학부를 같이 다녔던 한 후배 목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시니컬한 친구예요. 근데 나중에 걔가 목사 되겠다고 그래갖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시니컬한 친구가 목사 되면 좀 안 되는데. 근데 저보다 1년 후배로 이제 신학교 들어와서 신대원 때 같이 다녔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어느 교회 부임해서 중고등부 이제 전도사가 돼서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거기서 이제 매년 중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선교를 간다는 이야기를 들고 이제 선교팀을 꾸렸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선교에는 별로 마음이 없는 친구예요. 또 선교팀을 꾸리고 났더니 선교 가겠다고 모인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수를도 안 믿고 막 신앙도 별로 안 좋고 이런 애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좀 보통 선교 간다고 그러면 좀 이렇게 신실하고 이런 애들이 많고 뭐 한두 명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정반대인 팀이 꾸려진 거예요. 보니까 부모들이 애들이 하도 이렇게 믿음이 없고 그러니까 선교라도 가서 은혜 받고 오라고 강제로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이 후배 목사가 너무 황당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애들 데리고 무슨 선교를 할까? 그리고 자기도 별로 이렇게 마음이 없어요. 그냥 중등부 맡았으니까 그 교회는 매년 가니까 가기로 해서 갔습니다. 인도를 갔대요. 인도를 갔는데 뭐 교회가 없는 곳을 뭐 대부분 없죠. 찾아서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차를 큰 걸 하나 빌려갖고 전부 태우고 가서 전도지랑 다 나눠주고 뭐 찬양도 연습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있을 만한 곳에 가서 전도지도 안 해주고 찬양을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인도에 가면 되게 신기합니다. 외국인 잘 보기 힘드니까요. 외국인이 어디서 나타나면 사람들이 막 볼 때처럼 갑자기 와 모여듭니다. 저도 인도 가서 너무 무서웠어요. 막. 근데 거기도 막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모인 거예요. 외국인 아이들이 와서 찬양하고 막 그러니까.
전도지도 안 와주고 뭐 몇 가지 배운 인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웅성웅성 하더니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여기 전도한다고. 힌두교 사원에서 이제 그 사제들이 여러 명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전도하냐고 막 그랬겠지. 근데 갑자기 사람들한테 막 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람들을 이제 선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갑자기 사람들이 막 이제 흥분하는 게 보여요. 막 수백 명이 모였는데. 그래갖고 이 후배 목사가 여기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약간 무섭다. 그래갖고 아이들한테 빨리 챙겨갖고 우리 버스로 돌아가자 그래서 했는데 사람들이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버스에 탔는데 빨리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버스를 수백 명이 두르고 나서 이제 버스를 치면서 소리 지르면서 밖을 에워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얼마나 무서울까요? 수백 명의 막 사람들이 막 그 봉고차 하나 둘러갖고 막 차를 흔들고 때리고 막 소리 지르고 밖에서. 이 후배가 자기 평생에 가장 무서운 날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중학생 아이들이 무서워서 울기 시작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 불고 막 어떡하냐 그러고 차는 못 움직이고 막 그러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결국 기도를 같이 시작한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그럼 뭐 바울 같은 믿음은 없었겠죠. 뭐 찬양했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죠. 울고 불고. 근데 그게 몇 시간이 계속된 거예요. 몇 시간이. 그러면 정말 공포 속은 분위기죠. 막 밖에서 사람들이 와와와 막 창 흔들고 때리고 막. 근데 그럼 아이들이 울고 불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몇 시간 후에 겨우 경찰이 와서 군중을 해산하면서 풀려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위기 상황, 그래서 그 후배가 그러더라고. 인도에서 내 순교하는구나. 그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대요. 이제 가족 놓고 나 이제 순교하는구나. 그래서 근데 그 순간이 이 목사의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 후배가 모태신앙으로 되게 시니컬하고 하나님도 뭐 그렇게 열정적으로 섬기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날을 계기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고 내 하나님이라는 걸 평생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거의 따라갔던 중딩들이었어요. 이 아이들이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이 거의 절반이었는데 전부 다 예수님 믿고 왔어요. 거기서. 그래갖고 막 신실한 아이들이 돼서 온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막. 그래갖고 모두가 그 정말 공포스러운 몇 시간을 지낸 뒤에 아주 신실한 아이들에 대해서 돌아오면서 선교를 마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 예상치 못한 거죠. 인도에 선교하러 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기들 선교를 위해 갔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럼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건가요? 정말? 아니에요. 그럼 한국에 지금 매 주일마다 수백만 명이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분명히 인생에서 어떤 상황과 기회가 주어집니다. 보면 배우의 마귀가 역사하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실패로 몰아넣고 좌절하게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게 만들며 아니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 라고 낙담하고 두려워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마음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이 모든 마귀의 회방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나가심으로 이제까지 이 하나님 나라가 멈추지 않고 확장된 것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이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